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 되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그 작은 이야기들 중에서 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보이는 라디오는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는 보실 수 없고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듣기 업로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 해주실 고동일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고동일 사모예요. 네, 저희 마더와이즈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남편은 기독교 학교에서 섬기고 있고요. 저희 딸하고 같이 저희 온 식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식구한테 맡겨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집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재 번역을 하게 돼서 교재 번역도 하면서 요즘 제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엄마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과 변증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싶고 그걸 삶 속에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기독교 세계관 독서 논술 모임을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들을 위한 수업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희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사모님의 또 하나님을 경험하신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3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모든 예배를 다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 기억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 수련회에서 전도사님께서 OHP 필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가 딱 들을 때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게 너무 확 와서 닿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안에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께서 일부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필름처럼 스쳐가면서 제가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저희 집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안 보이셨고 증조 할머니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담당이 증조 할머님께 식사를 이렇게 떠서 진지를 이렇게 잡수시게 해드리는 역할인데 어쩔 때 너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다 이렇게 입안에서 넘기시기도 전에 제가 막 빨리빨리 떠서 이렇게 넣어드리는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근데 그 장면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너무 많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걸 시작으로 또 다른 기도들을 계속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처음에 체험했던 첫 번째 기억이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는 아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걸 시작으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방언도 받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이제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됐었고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학을 가고 나서 너무 부끄러운데 이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영적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날. 그리고 집에서 가요도 못 듣게 하실 뿐더러 클래식도 못 듣게 찬양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떠오른 건데요.
고등학생이 되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는 저한테 진화론을 가리키는 시간은 딴 생각을 해. 그거 문제 한두 개 틀린다고 그거 너한테 네 인생에 영향 미치지 않아. 하나님이 네. 책임지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나중에 수능에 진화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부러 틀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서 엄격하게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딱 대학에 가니까 갑자기 세상의 한복판에 아무런 면역도 없이 딱 던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황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대학의 문화나 이제 수업 내용 같은 것들이, 저는 또 서양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의문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한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서양 고대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성경보다 먼저 기록됐다. 그리고 내용은 성경이랑 아주 유사하다. 영생을 찾아가는 거고 그 안에 뱀이 이제 나오고 또 똑같이 과일을 먹고 이제 이런 장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성경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낀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그 순간 의심이 확 싹 트는 네.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게 속았나? 내가 지금 몰랐던 세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니체나 미셸 푸코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죽었고 이 세상의 진리가 다 주관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논리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제가 배웠던 것이 정말 가짜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 자체가 메타 내러티브인데 그게 지금 이런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소가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신학교에 다녔던 제 친구는 저랑 똑같은 걸 다 배웠대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도 배우고, 그리고 뭐 니체, 미셸 푸코 다 배웠는데, 근데 그거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나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배웠는데 성경보다 앞서 기록됐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미 구전되어 내려왔던 그 에덴 동산의 역사를 진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똑같은 사실을 배워도 어떤 관점으로 배우냐가 가장 그러네요. 중요하구나. 기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했던 거군요. 네,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방황을 했던 이유가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저를 너무 보호해서 이제 정말 좋은 의도로 보호하신 거죠.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네. 때문에 보호해서 키우셨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저한테는 문화적 멸균실이 돼서 막상 밖에 나갔을 땐 병균이랑 싸울 힘이 없었던,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2번째는 제 신앙이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경험하고 뜨거운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줘야 되는 교리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교리 교육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 안에 이제 교회와 세상이라는 통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통에다가 말씀을 아무리 쌓아 부어도 다른 통에 쌓인 문화적인 요소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통합이 안 되니까. 그게 저의 이 방황의 이유였다고 지금은 생각이 되어져요. 네. 또 방황했던 이유까지 이렇게 잘 정리하고 되새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방황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저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느끼는데, 그게 방황하던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말로 표현하면 여러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하면 작은 고난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떠나서 세상을 완전히 친구로 삼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사상이 더 멋져 보였고 세상의 친구들이 더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근데 제 마음 이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동일아, 그것 봐. 진짜 진실한 친구는 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또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을 붙잡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크게 다가왔고, 두 번째는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게 이제 저희 사명이구나. 저희 평생의 사명은 형제를 굳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처럼 떠나지 않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사명으로 저를 그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데요. 사모님은 중학교 때 갑자기 목회자의 딸이 네,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목회자의 아내가 네, 되셨죠? 네. 네,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희 엄마가 아주 저 어릴 때부터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련회를 하면 항상 유행처럼 목사 될 사람 일어나, 전도사 될 사람 일어나, 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 사모 될 사람 일어나, 그게 있었는데 네. 저는 뭔지도 모르고 사모 될 사람 일어나면 항상 일어났었어요. 네. 아, 순종하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모가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하겠다고 엄마한테 그 기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저희 엄마도 아, 얘가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내려놓으셨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좀 많이 일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사우스웨스턴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네. 아무도 저한테 결혼하자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감사하게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네, 그러면 딸 하나 네, 딸 주신 하나 거예요? 네, 주셨어요. 네, 지금 몇 학년? 6학년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나니까 들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아이도 나처럼 대학생 때 방황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서 얘는 절대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는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어릴 때 주님 만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갔을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가 4살 때 저희 남편을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듣기는 들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나가게 해주셨어요. 남편도 저도 그곳에서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안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박사를 공부하러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남편이 그 분야를 공부하니까 네. 계속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수업을 듣고 이제 일하면서 다음 세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향한 그런 변증과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모님이 직접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셔가지고 네. 또 마음이 좀 또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길이 네. 너무 그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방황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그 경험과 그 시간들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모님 두 번째 찬양 소개 직접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진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말고는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배신한 사람은 사실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신했는데도 너무 사랑해 주시고 계속 저의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또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저의 삶이 은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서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의 찬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고동일 사모님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섭리로 함께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모님 이제 사모님 그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번에 책을 번역하셔서 책이 나왔죠? 네, 이 책인데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으로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원제목은 마마 베어 아폴로제틱스라는 책이거든요. 네. 한국말로 하면 엄마 곰의 변증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마 곰의 변증학이라는 원서의 네. 제목이군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미국 엄마곰 변증학회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 학회는 낸시 피어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변증학자 밑에서 훈련받은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문화의 우상들, 문화의 거짓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 위험성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을 문화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렇게 한국 제목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편집부에서 더 한국적 정서에 맞는 제목을 네. 고심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제목이 가장 이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또 지금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원 제목은 마마 베어라고 했는데 왜 곰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곰이라고 하면은 되게 귀엽고 통통하고 곰돌이 푸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 곰은 정말 무섭고 사납고 그리고 힘이 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마 곰이라는 이미지는 내 자녀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맞서서 싸우겠다. 내가 네. 맹렬히 포효하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엄마 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화라는 측면과 관련했을 땐 엄마 곰들이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문화의 공격 속에서 내가 맞서서 싸우고 지켜내서 우리 아기 곰들을 아름답게 잘 키워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책 표지 보니까 문화의 거짓에 속지 않는 아이로 키워라. 엄마, 저 생각이 왜 틀린 거예요? 아이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엄마의 변증학 수업. 엄마가 공부하게 되는 책인가 봐요. 네. 네. 사실은 그 변증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엄마가 내 자녀를 문화에서 지키는 행동, 그것을 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거짓말을 말 그대로 보여주고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거짓말 속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합신대학교 이동률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문화의 메시지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식품의 성분 표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뭐 하나 먹일 때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네. 뭐가 들었는지. 그것처럼 영적이고 문화적인 것들 속에서도 뭐가 들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원하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네. 어떻게 이 책을 번역하게 되셨어요? 정말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미국에 다시 유학을 갔을 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그동안은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미국 공립학교를 딱 가는 순간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선생님들 중에 동성애자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가 3학년 때는 반에서 나 레즈비언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엄마 사이언톨로지가 뭐야?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뭐야? 그러면서 와서 물어봐요. 저희 그 친구들이 믿고 있는 종교래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미국은 굉장히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무신론적 진화론 수업이 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거의 전제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를 보니까 이제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책이 어렸을 때는 짧으니까 제가 같이 빨리 읽고 아이랑 같이 그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뭔지 이렇게 짚어줄 수가 있었는데 아이가 크면서 뉴베리상 받은 소설들을 읽는데 영어로 된 걸 읽잖아요. 제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계속 읽는 그 책들 안에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다 일일이 짚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세계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론은 굉장히 많은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져다가 적용을 해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마존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딱 든 생각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책으로 우리 아이를 잘 키웠어. 근데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야. 그러면 나는 아이를 잘 키웠는데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뿐이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문화의 공격과 문화에 맞서서 싸우는 변증의 역할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엄마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디모데 출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책이 출간되게 해주셨어요. 이야, 든든한 동역자를 얻는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그 듣는 중에 이번에 출간하신 책 소개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사모님,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다 되었고요. 다음에 사모님의 이야기, 이 책 이야기 계속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지난 방송 업로드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들으신 소감이나 또 궁금하신 점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누르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69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